정노의 계단 제3장 회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 오순절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죄된 사람들인지 깨달았다.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다시 며칠 동안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대답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슬프게 여기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이 자기들에게 고난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의 비행을 고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회개하라고 말해주는 그 방법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다만 죄가 그들에게 가져다 줄 고난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지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에서는 그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과 재산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을 후회했다. 발람은 그의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았을 때 두려워했다. 그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그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의 마음을 바꾸거나 그가 하고자 계획한 일을 가증히 여기지도 않았다. 가룟 유다는 그의 주님을 죽이고자 작정한 자들에게 그분을 팔았다. 그리고 그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부르짖었다. 이 고백은 벌이 무서워서 그의 죄된 마음에서 불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서 죽게 한 데 대하여 절실하고 가슴이 터질 듯한 슬픔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배반한 것을 진정으로 후회한 것이 아니었다.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죄를 지었노라고 자발적으로 말했다. 그는 더 큰 고통과 손실을 면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고통이 끝나자마자 그는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슬퍼했으나 죄 자체를 슬퍼하진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굴복할 때 양심이 각성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신성하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온 생에 관련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율법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안다. 예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다. 이 빛은 마음의 은밀한 곳을 비추어주고 숨은 생각을 드러내준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죄 많고 부정한 그대로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성결의 미, 그분의 순결의 기쁨을 본다.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과 다시 대화하기를 원한다. 큰 죄를 지은 후에 드린 다윗의 기도는 그의 진정한 슬픔을 알려준다. 그의 회개는 진지하고 철저했다. 그는 그의 잘못을 적게 보이게 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그는 그가 한 일의 결과를 회피하고자 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의 죄가 크다는 것과 그의 마음이 불결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증오했다. 그는 용서는 물론 정결한 마음을 위하여 기도했다.
다윗은 성결하게 되는 기쁨을 얻기를 바랬다. 그는 하나님과의 조화를 회복하기를 원했다. 그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였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와 같은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이해하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이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회개가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길을 준비해 준다고 믿는다. 사람이 용서받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직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자만이 구주의 필요를 느낀다. 그렇다면 죄인이 회개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가? 회개는 죄인과 구주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야 하는가? 성경은 죄인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람을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이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께 용서받게 해주신다. 모든 건전한 욕망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우리에게 죄를 증오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의 분이시다. 진리와 순결을 갈망하는 모든 욕망은 그분에게서 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된 형편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심을 알게 된다.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주로 죄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가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이해하게 된다.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해준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실 때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동을 받고 죄를 슬퍼하게 된다. 때때로 죄인들은 그들의 죄된 생활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들의 나쁜 습관을 어느 정도 버리고자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옳은 일을 하고 싶은 진실한 욕망을 일으켜주고 그들의 생활을 변화되게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분의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을 각성시켜주고 그들의 생애에서 결함들을 제거해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이끄셔서
당신의 십자가를 쳐다보게 하며 그들의 죄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들의 양심에 번민이 생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죄들의 진상을 사실대로 깨닫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한다. 그들은 부르짖는다. 죄가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야 했는가? 이 모든 사랑과 고난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구되었는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님께 이끌려 가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 만일 그가 저항하지 않으면 그는 그분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그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고난을 준 죄를 회개할 것이다. 천연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에 대한 큰 욕망을 그들에게 주신다. 세상의 사물이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은혜와 성결의 기쁨을 갈망하도록 이끄신다. 오직 그것들만이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